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어 은혜 충만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네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이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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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오매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두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난 주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지하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고척교회가 올해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남표로 나갑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 중에 있습니다. 안식의 심을 통하여 책임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역결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 근권과 비전을 주시어 교회 공동체와 모든 소그룹과 교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부교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진 교구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교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목사님과 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세대, 2세대, 3세대 가정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원치 않은 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나음마다 주님께 나와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의 뿌리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자들이 당리당락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구청을 잘 다스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예 또 전쟁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여 이 한반도와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무모한 일들이 장되지 않도록 다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혜 목사님, 연육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능력을 기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갑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와 기뻐와 수금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시간 되게 하시며 지혜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삶이 늘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 교회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또 한 곳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8면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생노래 멈추는 찬양, 생노래 멈추는 영광, 이름 기뻐 찬양해. 생노래 멈추는 찬양, 생노래 멈추는 영광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주를
달 동안 주일 예배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산상설교는 가장 처음에 나와 있고 가장 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은 오늘 읽은 이 말씀 그 전체를 통해 보면 8가지 행복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 경제 지수로는 세계 10위를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행복 지수로는 우리나라는 세계 50위권 밖에 있습니다. 내전이나 분쟁 국가 또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 국가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57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행복 지수는 몇 위일까요? 57개국 중에 49위였습니다. 청소년,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성인들만 대상으로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118위였습니다. 대상자 중에는 36%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대상자 중에 3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유해졌지만 행복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씁니다. 조금의 여유만 있어도 여행을 하고 캠핑을 가고 스포츠와 취미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행복은 갈망하지만 행복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의 8가지 모습을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래서 행복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는 행복은 건강함,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요함, 넓고 아늑한 집, 안정된 직장, 시간적인 여유, 다정다감한 가족, 우리가 행복을 그릴 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으면 국민총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행복, 다른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면 행복을 웃음, 즐거움, 유쾌함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행복을 애통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허전해지고 그러면 가끔씩 마음에 생기는 슬픔의 감정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통은 구체적이고 참담한 현실을 안고 있는 슬픔입니다. 그 참담한 현실 때문에 몰려오는 슬픔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마음에 가둘 수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래서 탄식과 함께 슬픔을 쏟아내는 것이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는 정말 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산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면 애통할 거야. 애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너의 행복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애통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그의 이름을 선지자의 대명사로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행적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말 그대로 암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웃 강대국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친을 도모했습니다. 그 중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시돈으로부터 이세벨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혼인만 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이들 신들을 위한 산당과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아버지의 나라, 그 시돈의 힘과 뒷배경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몰아냅니다. 씨를 말릴 작정으로 탄압하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아니면 지금 실세처럼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할지 갈등합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과 기근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결전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 결전에서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보란듯이 승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죽음의 이 가뭄도 그의 기도로 그치고 단비가 내립니다. 그 모든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광야에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일까? 갈멜산에서 호령하며 멋지게 승리하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서 있는 선지자 엘리야, 저것이 진짜 엘리야일까?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서 폐잔병처럼 죽기를 청하고 있는 저 엘리야, 저것이 진짜 엘리야일까?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자신을 향해서 이런 동일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는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을 끝내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반대했고 목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히틀러 암살 계획을 동조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테겔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슴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뜻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서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호렙산에 이 갈멜산에서 승승장구하고 호령하던 그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며 폐잔병처럼 누워있는 그가 엘리야입니까? 우리 모두가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토록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면 반응도 좋고 인기가 좋습니다. 다 잘 될 거고 다 잘하고 있고 뭘 해도 만배로 거둘 거고 이래야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사람들이 미소가 띄고 아멘이 나오고 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와 징계와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래서 마음에 천근의 돌멩이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앙, 징계, 죽음, 가뭄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인간적으로 제발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고 가뭄이 닥치고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선지자는 이런 형편을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선포를 하는 선지자는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는 늘 재앙을 예언하고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가 머물렀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18장 20절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짧은 문장에 재앙과 심판, 징계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지 모르지만 선포의 내용이 재앙과 징계이기에 엘리야의 마음은 늘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천근의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머물거릴 뿐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좌우사방으로 옥죄해 오는 생명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끈질긴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비가 내렸습니다. 저주와 징계의 가뭄이 끝장이 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길로 허리를 동이고 빗속을 뛰어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곳을 갑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 왕은, 저 이세벨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정의가 세워지고 정치도 나라도 새로워질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에게 들린 것은 이세벨의 저주와 경고였습니다. 19장 20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너가 죽인 자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냉대를 받으며 마음에는 천근의 돌덩이를 메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2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도망을 했습니다. 부엘셀바를 거쳐서 광야의 길을 걸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바뀌지 않은 세상, 바뀌지 않은 삶의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했고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고, 그런데 바뀌지 않는 세상과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고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삶이 뒤엉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잘 변하지 않아 보입니다. 거짓을 꾀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한의 땅처럼 봄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엘리야처럼 실망에 빠집니다. 주님 아직입니까? 주님 아직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망스러운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선지자,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가혹해 보입니다. 차라리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는 상수리 나무나 플라타너스처럼 키가 크고 그늘을 크게 가진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 자라는 관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대 같은 나무입니다. 삐쩍 마른 짝대기에 가깝습니다. 다 자라야 그 키가 2m가 채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로뎀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 이름의 뜻은 사실 고상하지 않아요. 이름의 뜻은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뜻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서 호령했던 엘리야가 광야의 쌀이대 아래에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시궁창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았는데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지십니다. 지치고 고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 홀로 남았다 두려워하느냐? 너가 죽음의 골짜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난 거기서도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겹겹이 두려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둠과 절망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어둠이 너를 잡아다가 바다 건너편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이끌 것이다.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애통하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일의 실패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넘어져 있던 우리가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바뀌지 않은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애통하는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세상에서 더욱 애통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은 이 세상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삐뚤어진 세상 안에서도 어떻게든 성공해 볼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해 하는 자여, 나를 힘입어 너는 일어나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호렙을 향해 걸으라.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갈멜산이 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내가 갈멜산에서 한 일인데 이제 흑암이 물러나고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삶의 처지도 바뀌고 이렇게 달라지겠지, 목을 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호렙을 향해 걸으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여, 너는 일어나서 호렙을 향해 걸으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길을 갑니다.
그의 길은 호렙산을 향해 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선지자의 과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토피아를 만들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바뀌지 않은 세상을 애통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소위 복받았다고 말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조건과 상황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애통할 것이다.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과 삶의 현실에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애통해야 할 것이다. 잘 바뀌지 않은 세상과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애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앞서 읽은 보네퍼는 그의 마지막 시의 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짜릿한 몇 번의 승리와 그 만족스러움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지탱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앞에는 바뀌지 않는 세상, 잘 바뀌지 않는 세상, 실패와 실망,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또 애통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시궁창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떡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일어나 가게 하시고 길을 걷게 하십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과 삶의 현실은 으스스하고 조롱 섞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자, 그는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잘 바뀌지 않은 세상 때문에, 나의 삶의 현실 때문에 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지
주님, 이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름 쉼을 보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로 출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우리 선교를 위하여 나가 있는 우리 청소년 선교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가운데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걸음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어르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기에 세상 가운데서는 애통할 수밖에 없으나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더 행복해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과 삶과 또한 그의 가정 가운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